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거나 막을 자는 결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생겨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이 어떤 때이냐, 무엇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냐, 이걸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위기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시다. 지금 여러분 이걸 몰라요. 어제는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만여 명 모여서, 또 이쪽 반대편에는 그 반대하는 15,000명 이상이 모여서 막 서로 데모하고 막 다투고 막 그냥 말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지요. 이미 창세기에도 여러분 18장 이후로 쭉 지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남창, 여창, 동성애 이미 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소리 질러도 악한 마귀의 짓은 절대로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후대 렘넌트 바르게 세우는 거다. 학교 교육 다 망가졌어요. 학원 교육 그냥 상술 교육돼 버렸어요. 부모들 상술의 마음 뺏겨서 예배 오는 거 그러면요 학원 보내고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저 같으면 안 보냅니다. 학원에 몇 명만 안 가보세요. 학원이 그럼 주일날 쉰다 그러지. 부모들이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약해졌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복음에 희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 만났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삶과 행위와 도덕, 윤리와 열심으로 살면 된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면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되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그렇고 사회 구조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다 틀린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을 넘어뜨린 그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당하는 사건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언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데, 전부 죄악 속으로 흘러가는데, 저 집이 부자래요. 부자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는 자로, 어떤 남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남는 자로.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여러분 중에 재벌이 돼도 세상의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정치가가 퀴어 축제 못 막습니다. 주한 미 대사, 뉴질랜드 대사 다 대사들이 나와서 그거 찬동했어요. 어제. 이 축제를 우리는 응원한다고, 축하한다고, 박수 친다고. 어디에 박수 쳐야 되는지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이미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과 조류에 다 물들어 버렸어요. 이때 그 일을 막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막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뭐 가슴 뛰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 열린데 빨가벗고 뭐 치라고 뭐 이렇게 다니나 봐, 이런 정도로 압니까?
성경 자체를 다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 중심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런 시대 다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했어요. 롯과 그 자녀 끄집어내놓고요, 유황불 구덩이 다 던져서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여러분이 주 70년경에 그 폭발해서 망한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날, 저도 예전에 오래전에 본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것을 찾을 때 어디서 찾았냐? 폼페이 최후의 날에 용암이 막 흘러내릴 때 군사가요, 자기 지키고 있는 거길요 딱 지키고 있는데 용암이 와서 그대로 굳어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발견됐잖아요. 이게 충성이다. 용암이 막 끓어 그 불굴이 확 흘러내려오더니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날은 전부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일들은요 싹 다 거두고 가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문화가 지금 싹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을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남아야 문화를 바꿔야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후대를 살리고 남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본문은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였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역사심의 의미를 가진 언약궤를 전쟁에 나갔다가 그거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들고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패퇴했어요. 얼마만큼 전쟁에 졌냐? 보병 3만 명이 전쟁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한번 침공해 오면 엄청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궤는 뺏겼고요, 제사장으로 거기 전투에 지휘하고 참여했던 험리와 비느하스는요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빼앗긴 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와가지고 20년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저것 보니까 뭐 재미도 없거든요. 이방신 아스다로 다 성겨 보니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험리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불량자였다. 불량이 뭡니까? 기준에 미달된 상품,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준에 미달된 사람, 제사장인데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온갖 탐욕과 악한 짓을, 하나님의 물건을 다 빼앗고 자기들이 착취했던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이 자식들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유약하고 몸은 비둔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사무엘이 사는 그때 언약궤를 모시고 옆에 있는데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상이 보이지 아니했대요.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아주 암흑 같은 시대,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중생활하는 그런 시대, 그런 가운데 이방신과 아스다롯에 더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던 그런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암울한 시대로 하나님은 흘러가게 과연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망도 다 상실한 시대. 여러분 퀴어 축제가 막 어제 막 10,000몇 명씩 열리고 막 거기 막 온 다 몸을 벗고 막 칠하고 막 그냥 거의 나체식으로 걸어가는 이런 시대에 구경 가는 사람도 많지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지요.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야, 아무도 갈 수 없고. 이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거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는 우리 후대, 다음 세대, 격대 세대, 렘넌트, 이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 인생 드려야 돼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생명 걸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저 옛날 그냥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냥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 왜 목사로,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게 왜 이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가? 여러분이 한 주간 질문해 보면 감사할 것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탄식할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딱 한 사람 나왔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기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잡으신 것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 걷기를 바랍니다. 우린 막 교회 와서 졸고 세상에서도 졸고 돈 벌 때는 안 졸지요. 쫓겨나니까. 세상에서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교회 와서 자도 못 쫓아내. 쫓아낼 필요도 없고. 왜? 위로하니까. 그래도 잠들어도 교회에서 자니까 낫다 이러고 위로하고. 그건 그냥 위로라는 멘트지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제정신 차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떤 이 아이인지 아세요?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상 그 2장 3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까지. 사무엘이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20절에는, 3장 20절에는 여호와께 간구하며 바친 아들이다 그랬어요. 세마포 에봇을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었어요. 구별된 자가 입었어요. 이미 이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 집에 보낸 때부터 뭘로 자랐냐? 구별된 자로 자랐다. 여러분, 이 시대 수많은 자녀들이 많은데 구별된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의 진정한 주역이 된 것이다.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성세대는 영적 위기, 삶의 위기, 시대 위기 다 만났어요. 기성세대는 지금 밥 먹고 살기 바빠요, 여러분들. 겨우겨우 하루 버텨나가고 이자 내고 집값 내고 그냥 겨우겨우 지금 버텨나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릴 때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하나 탁 던지면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삼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어두운 시대를 압도하면서 전쟁이 그쳤고 그 땅에 아무리 사람과의 평화가 있었고 블레셋은 정복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굴복했다 그랬어요. 굴복은 뭐예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이 지고 너에게 당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굴복하지만 요게 어느 날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만 돼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와야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랬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언약적 바톤이 전달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 위기가 왔어요?
부모들이 다 먹고 마시고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니까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교회 그 과외 과습소에 교습소에 맡기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세상 앞에 마귀 앞에 탈탈 다 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뭐 우리 아들 뭐 한다고 아이고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큰 재앙인 줄 몰라요 우리는. 이만큼 우리가 자녀 교육을 못해요. 어떤 TV에 나오는 박사가 막 하는 거 그런 교육 말고 영적 교육 못하면 나중에 여러분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영적인 일에 내 인생 삶을 들이지 못하면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늙으면 언제 할래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다른 많은 시간이 거기에 할애한다. 미안하지만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땐 실패예요. 하나님 볼 때도 실패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 할애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시간에 벌써 뭐요? 내가 내 시간에 나를 위해 창세기 3장이 벌써 나에게 압도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106살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까 역시 나요. 야, 100년 넘게 산 사람 소리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 뭘 다스리기는 죄인인데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래 살았고 수명 오래 간 거지 그 사람은 헛살은 거예요.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런 시대에 블레셋 사람을 맞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준비하셨는데 뭐로 준비하셨냐? 첫째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셨다. 한나가 사무엘 출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다 봤어요. 육신 서밋이었어요. 나도 아들 하나 저 대적 분인 난 자식인데 왜 난 자식 없지? 막 고통 주면서 막 그냥 분노하고 막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죠. 남편이 더 잘해줘도 이것도 필요 없어. 울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 있죠. 어느 순간 이 한나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랬어요.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주께서 나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상 1장 11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당시에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의 삶이거든요. 독주 또 머리 이 숫 자르지 아니하는 거 구별되게 성별되게 기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그랬더니 다 목사 시키란 말이냐 막 그냥 신학도 시키란 말이냐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 살릴 만큼 하나님 앞에 선자 시대의 흑암의 문화를 바꾸고 재앙의 시대를 다 둘러엎을 만큼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거 만들어야 된다. 세상 정치 세상 모든 거는요 다 줄 잘 설면 조금 유익이 막 와요. 자기 이름도 나요 여러분들. 돈도 좀 생겨요 여러분들. 콩고물도 좀 생겨요. 떨어진 것도 좀 생겨요. 인생이 거기에 다 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얘기했어요. 야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 그런 대접받아도 괜찮다. 바로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개처럼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땅 다녀도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참 믿음 회복하고 참 결단 생기는 귀중한 아침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참 믿음, 참 결단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어영부영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 가장 기초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복음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자녀를 드리겠나이다.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응답 왔어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의 기도는 이미 보는 게 달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아무도 그 현실 앞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은 묵살당하고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시대, 나이가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바쁘다고 다 포기하는 그 시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수많은 가정에 자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자녀 하나 없는 그때에 한나가 언약 잡은 거예요. 만일 내게 나의 고통, 아픔을 하나님이 보고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 성공하고 뭐 돈 잘 벌고 학교 좋은 데 가고 뭐 승승장,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초가 약한 건물은 언젠간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졌는데 성수대교처럼 오늘 그 멀쩡한 다리 그냥 뚝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기뻐할 걸 기뻐해야지, 안 기뻐할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바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서야 된다. 그래서 뭐요? 올바른 신관 제대로 가져라. 오늘부터 여기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올바른 신관, 내세관, 헌금관, 교회관 제대로 가져라.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시작하는 그 사람 영적 서밋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 큰 교회 많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제대로 얻고 전도 못하는 건 교회다. 사실은 하나님이 문 닫는 겁니다. 필요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 물질 거기다 다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참 복음 가진 교회와 참 복음으로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성전의 물건을 막 훔쳤어요.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나 이제 이런 교회 안 나가. 저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저래. 엘리는 눈 어두웠어. 에이, 교회가 다 이래.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사무엘은 역발상입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옆에 한번 너 인사합시다. 교회가 이래, 목사님이 이래, 장로님이 저래, 권사님이 이래. 그러지 말고 반대쪽에 축복을 찾아내라. 우리 거의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교회 갔더니 뭐 나 눈길도 안 주대 이러고 거기서 아이고 참.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향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이 다 여러분을 칭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했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정승이 살았을 때 개가 한 마리 죽었다. 아이고 이 비싼 개가 죽었다고 막 찾아오고 위로하죠. 정승이 죽었다. 아무도 안 찾아와. 아벨이 죽었더니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몰라줘도 나는 숨겨둔 자야 이러고 생각해야지. 오늘 이게 교회입니다. 난 교회 갔더니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는 무제한의 자리예요. 난 교회에서 뭐 할 게 없네요. 할 게 왜 없어요? 렘넌트의 제한적 집중.
렘넌트의 선택적 집중, 거기에 완내스 집중. 이 아이의 필요가 뭐냐? 제대로 된 렘넌트 키워야 돼요. 렘넌트에게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 막 내야 돼요. 가서 막 가족끼리 막 그냥 고기 한번 먹었더니 막 몇십만 원 나와서 막 그건 자랑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제 저쪽 갔다가 뭐 열차 한번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옆 사람 막 가족끼리 막, 야, 우리 뭐 그냥 5 식구 가서 뭐 그냥 수십만 원 나왔대. 근데 어휴, 우린 기껏 가봐야 3, 4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수십만 원 나왔대. 엄청 먹었대요. 여러분이 어디에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될 건지, 렘넌트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일에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응답이 반대쪽에 있음을 알고 어디 누웠냐면 언약궤 곁에 누웠어요. 언약궤 곁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그 배경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그 분위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힘없는 사람의 말에 병들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면 돼요. 살아계신 분한테 잘 안 하면서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 돼요. 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지금 네 기도에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막 살아도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기 두 분 장로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기 집사님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심판하시잖아요. 모를 거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것 알고 이 시대에 여러분 상황과 분위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부르셨나요? 두 번째 보니까 서밋 운동하시려고. 참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서밋 사무엘에게 3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거 읽으면서 이랬더래요.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날에 너에게 네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그렇다면 뭐요? 언약 가진 자의 걸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에게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자녀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난예비지만 사무엘상 3장 12절 앞으로 2장만 더 넘기면 되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이루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언약 제도를 잡았다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반대쪽 보면 돼. 이쪽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힘들다 상관없어요.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늘은 1번밖에 못 하겠네. 다음 주에 2번 3번 대지해야 되겠네. 오늘 서른하고 이거 했더니 시간 다 지나갔네. 지금 내가 나머지 다 하려면 1시간 해야 돼도 그럼 못 하잖아요. 설교는 설교자 마음이에요. 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적 서밋은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적 서밋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7 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셔요. 완전하게 다니셔 인도해 주신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그 주님 뭐랬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굉장하지 여러분들. 네가 죽도록 충성했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면류관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봤죠? 레전드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고 다 보니까 와 저렇게 늙었네. 다 막 몰골이 막 이러잖아요. 더 이상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 일을 위한 영적 서밋이다. 이거 모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어져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다고 막 내쫓았대. 다 안 하고. 우린 또 다음 주에 2번 3번 해도 상관없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길문 나중에 나눠서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지금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그 검을 쥐어주셨어요. 갔더니 블레셋이 꼼짝 못해요.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 굴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에 흑암이 다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나선 검은 뭐요? 이리 쳐도 저리 쳐도 다 베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 오늘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한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동안 너무나 의식주에 매여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위해 살고 미래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엉뚱한 데가 있고 미래는 불안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힘만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능력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맡기셨는데 세계복음화를 맡기셨는데 거기에 부응한 그런 축복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